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 또 내가 속한 모임인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사교 모임이나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많이 끼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 결론적인 공면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기본을 지킵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죠. 또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도 뭘 지키는 것에 해당됩니까? 기본을 지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 기다려.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때 드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을 하죠. 우리가 기본을 지켜나갈 때 가정도 바로 설 수 있고 교회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을 지키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탄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을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남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말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자신이 벌받아도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난 지금 겉으로는 너한테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내가 가짜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벌받아도 돼. 스스로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길게 해봐야 1년쯤 할까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 반짝하고 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타인의 유익이 언급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오베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 동일하게 다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해놓고 뒤로 딱 숨겨놓고 나머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놓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결국은 들통이 날까요? 끝까지 사람들이 모를까요?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합하는 것이 유지되어 깨지고 말아요. 깨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죠. 정직해야 된다고 말해요. 투명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에 쓰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해를 구했다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챙기기 위해서 따로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 가질 때에 그것이 전부인데 나눠 가진 것처럼 한다면 당장은 안 들키겠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익을 챙기면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에.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는 곧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돌뿌리가 있어요. 못 보고 지나가면 돌뿌리가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지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을 때 불편함 없도록 넘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침돌이 돼가지고 돌뿌리가 돼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함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침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켰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약한 자들 얻기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본인에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 살면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의 삶이 되는 양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신 그러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거한 그 일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끊어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행동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 함에 있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따로 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행동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기본 원리예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23절의 논의는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23절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미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자유와 교회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에 그것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내가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먹는다냐 라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3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익이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나 할 때 유익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덕을 세우는 것은 특별히 이웃들의 유익을 이해한다는 의미 건설적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유익도 우리가 취하겠지만 더불어서 모두 취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도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유익에 해가 된다면 내 개인에게 유익할지라도 그것을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것이나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이나 두 가지를 가지고 내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유익해요. 그런데 또 따져보니까 공동체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공동체에 해가 돼요.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23절을 통하여 기독교인은 우상의 재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참된 자유와 사랑의 실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참된 자유는 뭐냐?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참된 자유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또 남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랑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 바깥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극히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 나중에 이제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내쳐가요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 바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을 줄 때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될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겠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이번에 남에게 구제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정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귀중한 자유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며 그러한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귀중한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서로 간에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이 약한 내 양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재물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의 문맥과 연결시켜 볼 때에 너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듣는다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 크게 쓴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크게 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